구원론, 성장하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구원 중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특별히 개신교회,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에 있어서 전체적인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뭐 거듭남이라고도 좋습니다.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것이 또 이제 단어적으로 일반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특징이 요즘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구원을 굉장히 쉽게 다루고 나갑니다. 쉽게 아주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 그 이후의 삶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개신 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나갑니다.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분이 계시다면 그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성경의 그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성장하는 구원과 해서 성장하는 구원도 결국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나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이나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의 단어 속에 이제 다 넣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른 거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많은 우리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래왔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한국교회 흐름이 어쨌든 구원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할 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맞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구원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목적지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물론 그런 차이는 있어요. 한국 지금 개신교에서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세를 말할 때 보통 내세를 죽어서 영이 가는 것까지만 주로 생각하지만은 진짜 내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진짜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몸으로 사는 그 나라.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이 천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특히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원이 쉽다고 말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제가 세계교회는 모르겠고 저 현대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쉬운 거다. 근데 거기서도 또 두 가지를 갈라지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진지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 그 이후의 삶, 쉽게 말해서 성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구원 그 이유를 말하지만 천국 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천국 가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또 수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뭡니까? 방금 말했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크게 흐름이 두 흐름인데 이렇게 하시는 교회도 그게 또 많지도 않아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그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또 하나의 흐름은 뭡니까? 구원을 싣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천국 가는 거였죠. 예수님 십자가 피로 가는 걸 싣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다음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게.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 십자가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동답식으로 하고 강도처럼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만 붙으면 천국 간다는 너무 쉬운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 믿어서 구원이 끝이나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저같이 매일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굳이 뭐라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죽을 때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데 십자가 필요 없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컨셉은 무엇이고 하나의 컨셉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받고 이런 컨셉으로. 사실은 결국 알고 보면 여러분 모든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결국 모든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그들이 다른 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아닌가요? 구원의 신천지가 됐든 어떤 모양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거든 그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단이다가 여기 있는 구원파도 여러분 구원파 역할할 거 없습니다. 현대 교회의 구원론이나 구원파나 다를 거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최근에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그 연예인 유명한 그 가수분이 가르치는 천 열매들인가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관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가르칠 때 진지한 어떤 접근과 노력을 끝에서 그걸 가르치는 건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스의 복음과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틀린 거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이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낸 결론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 성장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의 계속 완전히 구원이 우리가 구원의.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구원을 정확히 가르치니까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쉽게 말하면 그 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걸 다루지 못하니까. 어느 이 복음을 정확히 쓰면은 여기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이.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 이 복음 정확히 전해주고 이 복음에 서면은 뭔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빠진 그 틈을 타고서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 많은 흐름이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 교회들의 흐름. 이 구원의 문제에 그 흐름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보편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 구원은 두 부류가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믿습니다. 그 한편 강도의 컨셉.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온전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상관없겠죠. 잠깐 믿었으니까.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야고보 말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행함이 율법적인 행함은 아니죠. 생명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증언도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도 제가 조그만 자그마한 교회지만 지금도 가끔 카톡 부사를 보면 항상 바뀌지 않은 글귀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예전에는 그 글귀가 참 좋았는데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듯한 말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영원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된 거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 모두가 지금 영혼의 어떤 한 복판을 연결된 걸 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도 그 길을 들어가고 가끔 유명했으니까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이 세상에서 말해요. 사실 세상 것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한 것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그대로 받는 거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한 미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하니까 그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반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이 구원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경각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바울도 기본적으로 쉽다는 분위기가 쉽다는 분위기.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는 둘째치고라도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의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라. 먼저 우리 그걸 성경의 분위기를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으나 아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태복음 7장 6절과 지금 11절 12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기 전에 앞서서 그 앞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이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결국 성령을 준다는 게 뭐냐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왜? 성령이 오시라 구원이 시작돼요. 성령. 약속의 성령이 오시라.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약속의 성령이란 단어를 써요. 약속의 성령. 아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성령의 약속.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어떤 한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그 구원의 내용을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라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것을 이루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씀,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이 구원을 쉽지가 않아요. 쉽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자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시비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네가 너희 누구든지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면 진짜 그거를 주시지만 다른 걸 구하면 다른 걸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구해야 찾아야지 두드려야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찾았고 두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있고 그게 남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대접을 받는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원사랑은 나를 사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랬잖아요. 그 말씀이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흐름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는 그래서 앞에 이 말씀이 똑같죠.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나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에게 대접하는 만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정말 구하는 그것을 주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거죠. 마태는 12장 48절 50절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을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니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 자신조차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준을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에게 모든 구원의 기준을 잣대를 예수님이 가진 성경에 가르친 여기에 구원의 기준을 딱 세워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육신을 하면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보여줬지만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 누구게 냈을 때 1등이 누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구원의 이 기준을 가장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 성장하는 구원에 대한 이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고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번 주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혀 그 분위기 자체가 똑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내용은 자체가라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은혜로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거듭남의 이 내용이 정확해야 우리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되죠. 성장하는 구원의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방법. 이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나냐 이 내용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최근에 몇 번 이제 이웃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의외로 새롭게 사는 삶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신도 이런 데를. 근데 참 감사한 건데 근데 그분에게도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이 뭐냐면 구원받았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 구원 거듭나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컨셉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 천국 가는 그 기본 컨셉에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컨셉을 두고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다음 마치 구원 그 위에 산을 나가듯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뢰는지 그 내용이 없다.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흔히들 말하는 성장해가는 쉽게 말하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온전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하는 것도 그걸 잘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한 말씀 오직 한 말씀을 듣고 믿는 어린애같이 신령한 자를 선호합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잘하는 분이 일용할 양식을 보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도했던 그 어떤 거기에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자라가려면 이 일용할 양식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못하는 겁니다. 왜? 어떤 면에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니까. 성장하는 구원,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못하면 내용과 믿음 자체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건지, 내 성장하는 구원을 이뤄가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내용을 분명히 말할 수가 없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방법론은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데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면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이 처음 출발된 이 거듭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들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에 우리 믿음을 세우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가다가 다시 나로 돌아가 마치 만나를 먹다가 해가 지나고 우습게 얘기했죠. 그 얘기 끝나고 고기 드시고 싶다가 다들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유 이거 맛없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입니까? 입맛이 좋아요. 입맛이. 내가 살이 찔까 안 찔까 그 징조 뭐예요? 입맛을 보면 입맛이 좋으면 조심해. 입맛이 좋아.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 생명이 자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3일반 예배 때도 우리 교인들한테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면서 모여서 맨날 먹고 사는 얘기만 하냐.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새벽에 그런 마음이 만나서 먹고 사는 얘기 많이 하라. 근데 뭘 먹고 사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먹고 사는 얘기 하세요. 이제는 뭘 먹고 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거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뭐냐 그래 우리 좀 한 주 동안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살았나 좀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지 이제 먹고 사는 얘기가 뭔지 내가 마음에 완전 봤다.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얘기다. 근데 뭘 먹고 사냐 이거야. 뭘 먹고 사냐. 하늘에서 내는 그 만나, 그 만나를 주님이 여튼 이것도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서 그 하늘에서 그 만나를 빗대서 그 만나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구절 봐도 교훈을 얻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그런 이해는 필요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오직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자라요. 근데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맛이 없다. 그럼 벌써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 듣던 그런 말씀들이 좋고 저 말씀은 고기 맛이 생각이 나요. 고기 맛이 옛날 고기 맛이. 저는 우리 교회 이 첫 단추 뭐 그냥 건너서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첫 단추 이 첫 단추도 그냥 슬쩍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여기에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나갈 수 있는 기도도 사실 거기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정말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형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